네, 오늘은 광야 시리즈 3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첫째 주에 모세, 그리고 지난 주에 요셉, 그리고 오늘 다윗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광야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도 다윗일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광야 생활이 굉장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광야 생활 중에 또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그가 노래했던, 고백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또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뭐 다윗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죠. 이것은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대부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 왕의 출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죠. 예언자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8명의 아들 중에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그 막내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 그 다음에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부으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는 어린 나이에 우리가 잘 아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이스라엘에서 대스타가 됩니다. 떡상한다 그러죠. 정말 엄청난 민족적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단지 한 순간의 요행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사울의 장군, 장수가 된 후에 그는 전쟁터에 나갔다면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장군감이었죠. 당시의 왕은요, 전쟁을 잘해야 됐어요. 요즘 뭐 너무 화제인 오디세이라는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왕들의 어떻게 보면 당시 고대사에서 왕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전쟁을 얼마나 잘 치르냐. 그러니까 전쟁의 지략이든 뭐 무력이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왕으로서 인정받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에게도 인정을 받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당시 왕이었던 사울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부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다윗을 향한 질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 그래서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다윗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왕위마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자신의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충직한 부하를 죽이려 한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결국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추정하기로는 그가 아마 20대 전후, 뭐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광야,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약 10여 년간, 그가 30세 되던 해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결국 1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꽃피울 나이죠. 20대라는 게. 그렇죠? 그 꽃피울 나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삭막한 그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광야 생활의 시작부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시면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사울을 피해 달아나서
들어간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 있는 어떤 한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아둘람에 있는 하나의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일단 자기 가족들이 오죠. 지금 다윗이 반역자로 찍혔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 몰려드는 거죠. 근데 뭐 거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광야 굴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2절에 의하면 압제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죄가 있겠죠. 그리고 빚에 시달린 사람들, 그렇죠. 채무자들이죠. 채무자 맞죠.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지금 다 어디로 몰려온 거예요? 다윗이 머물고 있는 광야로 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집도절도 없이 사울왕 가장 당시의 최고 지도자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몸 하나 내 생명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들이 지금 다 나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때요? 그냥 전쟁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과 사회적인 취약자 계층인들인데 이들에게 사실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어요. 이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겠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지만 여러분 그게 관계 가운데서 잘 승화되기가 어렵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게 그런 인간들이 400명이나 모인 거야. 거기 우두머리가 다윗이래. 다윗의 광야 생활이 이랬다는 거야. 내 몸 하나 의지할 데 없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런 나에게 그의 온 삶을 맡겨 그 상처받고 그 핍절한 그 모든 인생을 맡긴 자들이 40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의 광야 생활은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끔찍했을 거예요. 하루하루 버틴다는 게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생명 위협으로부터 살아남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고 전쟁터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의지할 것이 필요한 다윗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심지어 그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나를 의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마저 챙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다윗의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정말 그 광야에서 애타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63편은요. 표제목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애타게 찾아요. 그 애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마치 물기 없는 땅에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한 영혼이 마치 짐승이 그 물을 찾듯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왜 물을 찾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잖아요.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애타게 주님을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이자 예언자였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요 연전연승이었어요. 정말 잘 나갔어요. 정말 이러다가 왕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도 나를 인정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막 보여주고 그냥 몇몇 도 한번 딱 맞췄더니 막 골리앗에게 정통으로 맞고 막 쓰러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장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을 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진짜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왕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가장 의지했던 사무엘은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습니다. 다윗을 만나지 않아요. 아예 두문불출합니다. 믿었던 사무엘인데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가 한창 광야 생활할 때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대상이 첫 번째로 찾을 대상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백성들, 그 인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 연예인들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 그 성경 해석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입성하실 때 백성 난리 났잖아요. 예루살렘 난리 났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우리 구원하실 메시아로 막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여러분 백성들이 죽여라 죽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막 그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게 해석학적으로 맞다라고 제가 그 신학적인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딱 선택했던 게 뭐냐면요. 그 당시 환영했던 군중은 정말 그 이스라엘 일반 군중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도 명령했던 거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 고용했던 아니면 그들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주 골수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타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똑같은 놈들이다. 왜?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하루아침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보면 하루아침에 글과 말로 다 죽이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명성, 인기입니다. 정말 아니 과장법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루아침 나에게 환호하던 자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죽이려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렇게 좋아하며 외치던 백성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고 다윗의 삶에 등을 돌리게 되죠. 이런 표현 뭐하지만 흔히 말하는 득대가 없는 인생들만 지금 자기한테 몰려 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즉 그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광야라는 공간은요, 다윗에게 어떠한 공간이었냐면 그의 현재 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의지할 것이 없는 곳.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 비참하게 결국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 다윗은 그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광야 생활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이 제 안에서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이라면 왜 기름은 부어가지고 저는 딱 다윗 생각하면 광야 생활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나요. 왜 기름은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뭐 나 왕으로 선택해달라고 그랬어? 나 그냥 양치고 있었어. 목자 생활하고 있었어. 멀리 가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오래. 어린 나이에. 왔더니 사무엘이 갑자기 나한테 머리에 기름을 붓네. 아니 내가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왕을 아니에요. 다 하나님 선택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광야로 내모냐는 거예요. 왜? 뭐 다 해줄 것처럼. 근데 정말 뭐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정말 다 하루아침에 쓸어가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윗이 뭐 그러고 하나님 의지 안 했습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삐딱한 게 있잖아요. 아시죠? 잘 아시네. 제가 약간 삐딱한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었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아니 뭐 의지를 안 하던 인간이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다윗이 의지 안 했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광야에 들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가 않냐면 하나님이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치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봐야 돼. 제가
어른 예배를 청소년 예배 똑같이 하거든요. 애들에게 맞게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여담이지만 인생 살면서 이런 남자 여자만 피해도 인생 반 성공한다. 나만 바라봐 하는 애들 있죠. 그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하는 애들이 초반에는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잘해준다.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 페이백 된다. 근데 그게 이자가 많이 붙는다. 내가 받은 만큼이 아니라 훨씬 이자가 붙어서 나만 바라보라고 그런다. 이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넌 내 거 이거 자꾸 매일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뭐 이미 다 지나신 분들이 상관없는데 우리 젊은 애들 있잖아요. 나만 보고 넌 내 거 막 이거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나만 의지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모양이 빠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광야에 보낸 건 맞아.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죠 또. 나만 이상한 사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도 광야 투어를 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정말 낮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가방에 물통 하나, 1.5리터의 물통 하나 들고 광야를 갔다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광야의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잖아요. 이해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맞다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다윗이 이 광야를 거쳤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꼭 거쳐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제가 이 앞선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계속해서 광야를 하나님 왜 보내실까? 왜 광야의 시간 우리 허락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그 뜻을 깨닫고자 할 때 다시 제가 돌아갔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뭘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 의지일까? 어떤 대상에 대한 의지, 뭔가 나의 도움, 나에게 어떤 힘을 주고 나를 건져낼 그 대상에 대한 의지, 그냥 그 의지만을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나를 의지하라고 할까?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제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저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의지했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존재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존재에 무가치한 게. 그러니까 내 존재가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요 사실 내가 대부분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힘써서 성취하고 얻어낸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즉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었던,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런 도움과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결국 내 존재 자체가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그 순간에 마주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만한 가치를 뒀던 것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만 바라봐보다 더 위험한 인간이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에요. 뒤에서 보면 제일 돈 좋아해.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 계속 의지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돈을 쫓죠. 그 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다 보면 돈을 쫓아요. 그럼 뭐냐? 그게 무슨 의미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에 있는 거예요.
인기, 명예, 뭐 사람과의 관계 등 뭐 인간의 성취든 성공이든 다 똑같아요. 내가 그걸 의지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삶에 가장 가치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것, 즉 내가 가치를 뒀던 걸 내가 잃어버리면 그 가치에 내 존재의 가치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의지할 것이 사라져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서져 버려요. 왜? 내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 어떤 상담 요청했는데 젊은이인데 애들 막 뭐 놀고 이럴 때 정말 20대 초반에 엄청 노력해서 정말 돈을 막 모았던 애인데 그렇게 성실히 살았던데 요 불장에 그 돈을 넣어가지고 다 잃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청년이 있다 좀 상담해달라 그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내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됐을 때 그것과 같이 나도 내 존재도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 내 존재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왜 내보내시냐?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내가 하나님께 가치를 둘 때 내 존재 가치를 진짜 회복하기 때문에 내가 헛된 것에서 존재 가치를 찾고 그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라던 삶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아이고 이제 내가 뭔가 의지하고 힘을 얻어내고 능력을 얻어낼 대상 뭔가 연줄이 생겼는데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존재 가치에 찾고 너의 존재를 걸었던 것에서 너를 지은 너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너의 가치를 회복하라. 그게 다윗이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이유.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내 삶에 마치 여러분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가 먼지로 지었잖아요. 성경을 흙으로 보냈지만 그 원어의 의미를 더 깊게 얘기하면 그게 먼지입니다. 먼지. 즉 우리가 먼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그 먼지에 창조주의 호흡과 생명이 들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아무런 가치 없는 재료인 먼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존재의 가치가 형성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회복된다. 온 천하를 얻어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의지하고 이 땅에서 추구하고 성취했던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내 존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를 의지할 것 없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제가 예전에 옷을 살 때 검은색이나 무채색 옷 있잖아요. 흰색은 좀 더 부담스럽고 때 잘 타니까. 그래서 뭐 검은색이나 회색 옷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샀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예전에 제가 검은색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처지를 드러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옷을 살 돈이 없고 옷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때가 잘 안 타고 뭐
대충 입어도 이렇게 입어도 이렇게 어울릴 만한 색이 그게 검은색 내지 무채색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색깔별로 살면 깔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색깔별로 사잖아요. 저는 그냥 검은색, 뭐 회색 이런 걸로 사가지고 그냥 입고 왜뭐 옷을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검은색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제 처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취향은요 때로는 그 사람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나 이 음식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 옛날 못 먹었던 거. 나 이 음식 죽어도 안 먹어. 옛날에 지겹게 먹었던 거. 가난하고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때론 내 취향이라는 게 내가 정말 좋아서라기보다 예전에 내 결핍을 드러내는 게 많아요. 저한테 있어 검은색은 그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여러분 제 아내랑 그 신경 집사님이 예전에 뭐 얘기하다가 청년부 20대 청년부 20년 전인데 벌써 그 20년 전 얘기인데 청년부 시절 같이 보내자. 근데 제가 그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 없이 자기들끼리 뒷담화 까는 거지. 우리 한석이 옷 하나 사주자. 맨날 그 목 늘어난 거 그거 맨날 그거 뭐 나이키 티셔츠 그거 입고 다닌다고. 나는 그게 소중해 그 옷이. 근데 그게 누가 볼 때는 참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옷 하나 사주자. 이렇게 사줬으면 좀 모르겠는데 사주지도 않았어. 그냥 그렇게 그냥 뭐 뒷담화 깐 거지. 네. 제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의지할 것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뭐 드러내고 자랑할 거 없었던 그 제 20대 시절, 20대 초반의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때가 제가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잘 없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았던 것 같아요.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없었는데.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의지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진짜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아무리 봐도 의지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근데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나 어떤 제 마음의 중심이 정말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내 주머니 뭔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믿음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담대함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내세울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 의지할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제가 존재 가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게 그때의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의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제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요.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존감이 지켜진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좌충우돌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경험이 다시 내가 내 존재가 무너질 때 돌아가게 되는 그 힘을 거기서 다시 찾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경험, 그때의 그 기억. 여러분 이 말 잘 아시죠? 요즘 되게 유명한 말이죠. 회복 탄력성. 그 회복 탄력성의 그 힘이 그 시절에 생긴 것 같아요. 광야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내 존재의 가치를 그 광야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윗 생각하면 그 말이 떠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왜 나를 이런 인생에 몰아넣는가. 제가 그 20대 때 정말 언제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을 시켜.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이제 그때 선교사가 되게 헌신했으니까 선교사 하라고 왔어. 아니 그러면 등록금은 마련해 놓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학교를 보냈으면. 아니 그리고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굶지 않고. 제가 뭐 굶은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가끔 약간 승질이 나는 거야. 아니 불러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래도 뭐 아니 그거 안 했으면 뭐 제가 뭐 알바하고 일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돈 안 되는 교회 봉사나 하고. 진짜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집안에서 갈굼을 당했는지 몰라요. 돈 좀 벌어라. 맨날 그냥 학교 아니면 교회 가고 봉사하고 돈 안 되는 일만 하고. 저도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니까요. 돈 벌면 벌죠. 왜 기름은 부어가지고 이걸 깨닫는 과정이 다윗의 광야 시절이었어요. 즉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왕이 되는 능력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그 기름 부어주신 분으로부터. 내가 물맷돌을 잘 던져서 스타가 돼서 왕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막 능력이 생겨서 골리앗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가 군사적 능력이 장수로서의 능력이 탁월해서 여러분 그가 다윗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백성들이 잘 따르고 백성들이 좋아해서 여러분 그가 다윗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왜 기름을 부어가지고 원망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 그 부르심의 가치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가 진짜 다윗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가 깨닫는 거죠. 내 존재 가치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성취했던 것들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8 형제 중에 막내로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처럼 이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나를 진짜 기름 부어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그는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오늘 굉장히 좀 약간 삐딱한 모드로 가는데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찬양 이게 그 찬양의 이 배경이에요. 주의 흰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 찬양 아시죠? 오래된 찬양인데 이게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한결같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 사랑, 은혜 그걸 다 총괄하는 말이죠. 그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거 너무 부담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 내 생명보다 왜 더 귀해? 근데요, 제가 광야 시절 통해 이걸 깨달았어요. 내 존재가 더 큰 존재 있으면요, 이거 그냥 나와요. 내 존재 가치를 이 땅의 것에 삼으면요, 이거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자식 다 했을 때, 서학까지 다 했을 때, 차 운전하고 가는데 찬양 듣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요. 진짜 딱 너무 주체할 수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 임재하셔가지고 진짜 사고 나 죽겠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진짜 너무 울음을 못 참아서 사고 나 죽겠더라고. 근데 사고 나 죽겠다는 생각 딱 들자마자 제가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죽어도 됐다. 이렇게 죽어도 좋다. 그때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처자식 다 집에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사로잡으니까요. 그 찬양 고백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줄 안다. 그걸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이 고백을 이해하게 돼요. 내 존재가 더 큰 존재 안에 있을 때. 세상 온 천하를 얻고도 나를 채울 수 없는 내 존재인데 그거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채우니까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광야를 거쳤던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끔 빼먹긴 하지만 가끔은 약간 까리까리하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광야를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겸손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살던 부족함 없이 살던 솔로몬은요 그의 말년의 전도서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야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왕입니까? 양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 말을 의지함으로써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찾음으로써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